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에서 15절까지 말씀 제목은 회복,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사회에서요,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공항에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민 생활하면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탁소 일을 하시는 분이 마중을 나오면 또 나중에 세탁소를 운영하게 되고, 또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내 공항에 처음 마중 나오신 분이라면 내가 이민 생활하면서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으로 마중 나오셨던 분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에 첫 발을 내밀 때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가 삶에 큰 영향을 이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세상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욕과 물욕과 권력력, 즉 탐욕이 그 삶을 인도하죠. 욕망이 그래서 도덕이고, 욕망이 그들의 윤리가 됩니다.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도덕이고, 그들의 탐욕을 어떻게 하면 합리화시킬까가 그게 윤리인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허상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삶을 살도록 부여받은 그 본질을 위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현실이 두렵기도 하고 절망스러울수록 더욱 성령님의 인도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삶을 사도록 용기를 부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용기를 우리가 받게 됐죠. 그래서 올해 우리 회복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점점 종반부로 향해 가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붙들리게 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해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의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현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존중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 그 군중들로 인해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요동이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신다는 말씀과 함께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 제자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이야기를 계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잡혀 죽게 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마음을 붙들어라. 너희 마음을 붙들 수 있도록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고별사처럼, 이제 빠이 하는 그런 고별사처럼 들려주시는 거죠. 이런 고별사에서 오늘은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세요. 이 고별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님, 보혜사, 진리의 영,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한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도 잃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님은요, 우리의 상상이나 이념, 철학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낯설고 험한 길, 처음 가보는 그 길을 성도가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기로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항에 처음 나오신 그분 왜 나중에 그러한 그분의 마중 나오셨던 분의 직업을 갖게 될까요? 그분이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미리 가보았기 때문에 그 오신 사람에게 좀이라도 더 많이 조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그런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해쳐갈 수 있다라고 많이 들어봤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요. 즉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 시제와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보셨고 우리보다 먼저 경험해 보신 하나님, 먼저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 삶의 앞길이 인도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매일같이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이 땅 위에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곧 우리의 진리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길은 예수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고요. 그 길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그 우리의 길은 바로 예수의 길이게 되고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어떤 장소라든가 어떤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네. 멸망과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대조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 성도가 가는 길은 좁고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이 바른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인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은 넓다고 말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길이에요. 누구나 다 가는 물이라는 거예요. 예. 물질이 많으면요. 조금 전에도 오다가도 우리 딸하고도 얘기했는데 먼 곳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주를 계획해 보고 있는 요즘인데요. 요즘 이제 밴쿠버를 좀 상황을 알아보니까 밴쿠버의 집값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게 되고요. 토론토도 집값이 굉장히 비싼데, 예.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집값을 내고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값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이 노력을 하는구나. 물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얻는 유익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쉽지 않구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는구나. 몰기지를 갚기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일하다가 그것이 마치 세상에 평안함을 주는 것처럼 그것이 세상에 평안함을 주는 것처럼 살아가는구나. 야, 쉽지 않구나. 좀 많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많이 비싸진 거 아니겠어요. 좁은 길을 가면요, 그 좁은 길에는 생명으로 인도되어지는 문인데, 누가 찾는 사람이 없대요. 희소성의 가치가 굉장히 적대요. 희소하니까 그걸 안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흔하니까 안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요. 희소 가치가 높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열망을 하잖아요. 아주 비싼 좋은 동네, 희소 가치가 높잖아요. 넓은 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가는 물은 많은 사람이 찾는 분이 아니에요. 희소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근데 너무 평범한 길이에요. 너무나도 평범한 길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이요. 그 길을 찾고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내기가 어렵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삶을 살기는 어떻게 보면 팍팍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면 너무 좁아서 우리가 살기 힘들 것 같은데 아니요. 오히려 평강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희소 가치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거 마음이 평안한 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말씀하셨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모두 평강의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괴로움과 슬픔 그리고 고통과 환란이 있는 곳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기쁨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넓은 집을 살고 큰 집에 살고 희소 가치가 높은 걸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희소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 보세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이렇게 따뜻하게 내려지는 햇빛, 희소성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좁은 문이 뭘까요? 좁은 길이 뭘까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기만 하면 그건 좁은 문이 돼요. 세상에 찾지 않아요. 그 감사를 찾지 않나요? 따뜻한 햇볕을 내려쩐다고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고. 물론 뭐 이제 그 미세먼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맑은 공기 마신다는 것이 참 희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기 속에서 마시는 우리 삶 속에서 마시는 공기가 뭐 희소하다, 뭐 높은 산에 올라간다든가 물 속에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성령께서 계시는 우리가 그것이 좁은 문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게 되면 찬송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춤을 추며 기뻐하며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길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구나 라는 거죠. 비록 내 삶의 형편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넓은 길을 가면 오히려 편안할게처럼 느껴질 수 있죠.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뭐 다이아몬드라든가 뭐 큰 금이라든가 황금이라든가 걸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내가 내 삶을 평안하게 할 수 있거다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이 가질 수 있겠죠. 로또 복권이 그냥 뭐 1,000만 불, 2,000만 불,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몇백만 불이 당첨된다면 그것이 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을 수 있지만 막연한 희망인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실을, 지금 당장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계시면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래서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6장 8절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였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이 약속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이미 벌써 몇천 년 전에 약속을 이루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요,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풍요의 땅,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척박해지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참 이게 양날의 검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척박하고 삶을 살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길로 인도받느냐 아니면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말씀에 비춰서 그래서 현 상황을 보면 참 절망적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참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난주 한국사회 한 여론조사를 발표해서 신뢰도가 가장 낮은 단체가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신뢰하기가 어려운 단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조사를 결과를 보면서 참 충격적이더라고요.
어쩌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만일의 소금이 되었을까? 분명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교회이고, 특히 오순절 교단이고, 그 제일 큰 교회라고 자랑하는데 제일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조사 결과에 허탈할 뿐만 아니라 쓴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던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욕망을 성령으로 착각한 것일까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넓은 길을 간 것은 아닐까요? 저는 비판이나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투명하게 인식하자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그때 핍박하는 교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핍박받는 교회가 될 것인지를 결단하도록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요. 어떤 교회는 핍박을 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성도의 본질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핍박을 하죠. 이념을 가지고, 정치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핍박을 합니다.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는 자들, 좁은 길로 가는 자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핍박을 받을 때 핍박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핍박을 받을 것인지, 핍박을 할 것인지, 핍박을 당할 것인지, 그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말, 언어를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언어예요. 말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생각이 발달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13절 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처럼 말씀하신 지 대략 50여 후에 사도행전 2장 3, 4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달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증거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심을 따를 때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이와 같이 증거하는데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또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은요,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혀는 마귀가 붙어 있고 그 말을 들어주는 자의 귀에도 마귀가 붙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반대로 보면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다른 이들을 축복한다면 그 돌아다니는 혀에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혀에는 마귀가 붙어 있고 또 그걸 들어주는 귀에는 마귀가 붙어 있다면 반대로 남을 축복하는 혀요, 남들을 정말 돌아다니면서 축복해주는 그 혀에는 성령님이 붙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인 말씀인 잠언 18장 21절에는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에 달려있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의 말에는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저주의 말보다는 축복된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격은 말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말의 인격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이 정직한 사람, 말이 겸손한 사람, 말이 축복된 사람, 말이 은혜로운 사람은요, 그의 생활에도 축복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을 나타내게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13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은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었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만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사건이 발생한다면 정말 절망하게 되고 암울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휩싸였었죠. 이런 암울함에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으로 성령은 어떤 분인가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실 지혜가 떠난 존재예요.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를 갖는다고 학문을 하고 마음을 수양한들 지혜를 갖게 되지 못한다는 것 너무나도 자주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고 아우성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 분명히 제시합니다. 욥기 12장 13절에 보면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에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구약에만 그럽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요, 너희 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가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혜의 근원이라는 거잖아요. 자문에도 그래서 지혜를 경외하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뿌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를 인도해 주시면요,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지혜가 부족합니까? 삶을 살아낼 그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간사함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사람을 채용할 때 이분은 참 머리가 좋습니다. 공부도 참 잘합니다. 똑똑합니다. 한번 채용해 보시죠. 이렇게 말하면, 아, 그래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거절당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채용할까요? 이 사람은 참 착해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겸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착하다는 사람을 채용하지 똑똑하다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은 정말 많아요. 우리는 정말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러한 사람이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을 받고 축복받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금 캐나다 포스트에서 일을 합니다. 꽤 오래전에는요, 캐나다 포스트에서 이렇게 시험을 봐요. 지금도 물론 시험을 봅니다. 근데 시험을 볼 때 이 컴퓨터로 보죠. 컴퓨터로 혼자 시험을 보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를 다 맞추잖아요. 그럼 우리는 100점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합격할 것 같죠. 아니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줘요. 근데 그 문제를 풀었다는 것은요, 뭐예요? 치팅했다는 거예요. 치팅했다는 거. 치팅했다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아요. 똑똑한 거, 또 이렇게 뭐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다 풀지 못해도 얼마나 정직하고 착실하게 문제를 풀어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합격 여부를 밝혀줘요. 또한 인터뷰 볼 때도 그래요. 인터뷰 볼 때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모른다. 그 다시 한번 물어보고, 아, 그런 내용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정직하게 아는 만큼 대화하고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 그걸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맞고 틀리고에 대해서 너무나도 예민한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이렇게 이 컴피티션, 그러니까 경쟁이죠. 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까 남보다 더 뛰어난 학력을 가져야 되고 또 뛰어난 점수를 맞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뭐 이렇게 프레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걸 다 맞추려고 해요. 또 어떤 거 인터뷰를 하면 내가 너무 똑똑하다는 걸 갖다가 막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사람 냄새가 나는가, 얼마나 충실하게 일을 감당해내는가, 얼마나 성실하게 착실하게 일을 하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느려도 되고 조금 몰라도 돼요. 모르면 가르쳐 주기도 하고 배우면 되잖아요. 너무 뭐 이상하지만 않으면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의 분별력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지식으로 지혜를 분별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서 지혜를 가지고서 분별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요. 서로 조금 이렇게 뭔가 조금 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것 같다.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정말 함께하기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같이 일하기도 좋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도 좋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 똑똑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아주 똑똑하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있잖아요. 어땠습니까? 너무 똑똑해서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좀 충성스럽다고 말하고 남들보다 내가 더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시고 또한 돌이키는 그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닐까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말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요.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조금은 지혜롭지 못하게 보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용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요? 내가 너무나 똑똑해하고 내가 너무나도 앞서 나가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요, 내가 정말 부족합니다. 그 도움을 정직히 인정하는 그 길.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왜 성령님이 필요합니까? 내가 정말 똑똑하다면 왜 성령님이 필요할까요? 내가 다 아는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기에 보혜사를 성령님 보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가 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려준 말로 네가 네 입술에 나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한 주간도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기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세에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걸 아시는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도래할 나라도 아니고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정직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곳, 그 시간,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